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리를 억압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기에 했던 것이 뭐죠? 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혹은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죄인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 계시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고 계신가, 나에게도?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요, 마음으로 믿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요, 사실 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했음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그런 분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요, 죄를 용서하시는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9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더욱 확실합니다. 자,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고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나 이 복음을 듣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을 때 어떤 약속을 받았냐. 10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그들은 말합니다. 자, 보시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죠. 아니, 목사님, 이미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그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체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미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왜 죄에 대해 깊이 공부해야 하는가? 자,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 큰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움이 뭐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 감사와 경배가 우리 삶에서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물론 젊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특히 이 죄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전에 일찍이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며 또 계속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는가? 정말 놀라움의 그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죠? 근심하죠.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병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예요.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죄의 문제보다 이 땅에서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왜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십자가를 통해. 자,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또 평화를 누릴 이유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It is well with my soul.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평안해 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 곡을 작곡한 분이요. 그 곡을 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배에 사고 난, 그 배가 조난이 돼서 거기서 다 잃고 난 뒤에, 자기 가족이 다 죽고 난 뒤에 쓴 곡이에요. 어떤 일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왜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에.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이 죄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이 죄에 대한 공부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대체 왜 이렇게 쉽게 교만해집니까? 자기의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는 이런 태도를 가져요. 뭐냐면, 어우, 저 더러운 죄인들, 어우, 거룩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분들을 볼 때 전 누굴 발견하냐? 바로 조영휘 자신,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아는데 어찌 다른 죄인들을 대하면서 교만하게 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와 더불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되냐? 바로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를 향하여? 바로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겸손한 만큼 또한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저없이 저주하고 주저없이 그들에게 아주 나쁜 말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죄 가운데 있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마치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지옥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하실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또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생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리즈, 로마서 시리즈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요, 배웠던 진리가 있었죠. 그것은 뭐죠? 로마서 1장 18절은요, 이 죄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이 불경건함이란 단어가 그 뜻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어깁니다. 자, 그 진리가 바로 불의함이란 단어 안에서 표현이 됐고요. 또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뭐죠?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깊이 배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 깊이 배우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죄는 왜 논리적이지 않을까?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사실을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 있는 진리 있죠. 사실이 들어있는 진리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진리를 왜곡시켜요. 자, 그것이 바로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모두는 사람이 죄를 짓는 행위가 단순히 잘못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억압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다시 말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한다고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가로막다라는 단어가 꽉 붙잡다는 뜻이었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된 거죠. 진리를 꽉 가로막아서 자신의 삶에서 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행태를
오늘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는요, 언제나 진리를 향한 폭력이고 이 진리를 억압하려는 시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죄가 공격하고 억압하려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진리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첫 번째 부분이 뭐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조물을 보면,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그분의 존재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21절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진리였죠. 자, 그럼 그 진리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억압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지금 이 진리를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오늘 바로 이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로써 이 창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아니, 나 혼자 내 영광 위에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창조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 창조물을 가서 보면서 그 창조물만 칭찬하고요, 그 창조물을 만든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저 사람이 만들었지 않은지 상관도 없어. 그냥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다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럼 완전 기분 나쁘죠. 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창조물을 그 만든 사람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당연히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지만요. 자, 그 중에 또 더욱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억압하고 대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21절 다시 나오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 19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를 당연하게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요, 이 모든 인류는요, 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있죠, 신의 존재를 인정해오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가요,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요, 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보다 우월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 현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요, 확신으로 바꾸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울부짖는 자신의 양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억압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에 반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연 만물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얼마나 권능이 넘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신지 울부짖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이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자, 하늘을 높이 보시면 또 우주의 그 별들을, 달과 해를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무슨 말이죠?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이게 말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자,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이 엄청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은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은하. 자, 은하가 뭐죠? 이 태양계보다 더 큰 게 은하입니다.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바로 은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은하 혹은 갤럭시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자, 2015년 이 뉴욕 타임즈에 기재된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37.2 trillion galaxies or human cells. 자, 이런 제목이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면 37조 2천억 개. 이 숫자가 은하의 개수일까? 아니면 사람의 몸 하나에 있는 세포의 수일까?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7조 2천억 개. 엄청난 숫자죠. 37조 2천억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일까? 아니면 사람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세포의 개수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하의 개수일까? 사람 몸 하나의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일까? 자, 보시죠. 자, 우주에는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약 1천에서 2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질문이 뭐였죠? 37조 2천억 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은하의 수가 아니죠? 은하의 수는 1에서 2천억 개가 있어요. 전 우주에. 자, 그렇다면 이 다 큰 성인의 몸 안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세포가 존재하느냐? 바로 37조 2천억 개의 세포가 한 사람 몸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는요, 보통 1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가 2천억 개라고 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리고 인간 중에 가장 작은 인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비교해 볼게요. 자, 전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가 2천억 개.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인간 아기의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수가 1조 개. 자, 그러면 차이가 몇이죠? 8천억 개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작은 갓 태어난 아기에 있는 몸의 세포의 수가 전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보다
8천억 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과학 시간에 졸지 않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몇 개의 세포로 시작될까요? 단 하나의 세포로 시작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요. 그게 하나의 세포가 돼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의 세포가요.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자마자 세포 분열이 바로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12개월 동안 지나면요. 죄송합니다. 10개월이 아니죠. 거의 9개월. 만 9개월이 지나면요. 하나였던 세포가 몇 개가 된다고요? 1조 개의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포 분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오류가 나면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몇억 명이 있죠? 지금 거의 80억 명이 있습니다. 80억 명이 태어나서 존재하는데 그 80억 명의 그 과정 있죠. 태어나는 과정 중에 세포 분열이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엄청난 그런 일이 과연 어떠한 설계자도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일인가? 자,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아무 설계자가 없었어요. 조물주가 없었어요. 창조주가 없이 그냥 우연히 세포 하나가 생겼다가 그게 세포 분열을 지 혼자 일으켜서 1조 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오류 없이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거 있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냐? 다 우연히 알아서 된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믿음이요.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조물주가 존재한다고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믿기 힘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이 진리로 인해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특히 똑똑하신 분들 있죠. 과학 좀 공부하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신이 없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자 알렌 산데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실 수도 괜찮습니다. 자, 이 천문학자 이 알렌 산데지라는 분은요. 이 천문학, 현대 천문학의 한 획을 그은 아주 놀라운 천문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처음 어렸을 때는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연을, 특히 천문학과 이 사람의 몸 있죠.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것이 아무런 조물주 없이 설계자 없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게 되죠. 자,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만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너무나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한 생명체 안에 있는 여러 유기체들이 서로 너무나 질서 있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합니다. 이 생명체의 각 유기체는 기능을 하기 위해 서로 의존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유기체는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자기 일을 알고 자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간이 어떻게 자기 할 일을 알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각 유기체가 자신이 할 일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결정되어 있을까요?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생화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자가 없이는 어떠한 유기적 조직체를 이룰 수 있는 원리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제품을 보면요. 완성된 제품, 그리고 기능을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누구도 이건 우연히 생긴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 어디 가야 되죠? 정신병원 가야 돼요. 애플 컴퓨터 보고 저희 태블릿 보고 아 이거 우연히 생겼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더 복잡한가요? 제 눈 하나가, 조영희의 눈 하나가 더 복잡한가요? 눈이 훨씬 복잡해요. 사람 눈 하나가. 지금 제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 하나만 떼어서 아이패드랑 비교해도요. 눈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패드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죠? 너 정신병원 가야 돼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눈이 저절로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아. 그건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나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여전히 햇빛을 주셔서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은 진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의 진리를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안전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들은 자신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창조주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은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요. 아무 상관없이 그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의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실행적 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무신론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은 철학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행적 무신론은 뭐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진리를 억압하는 큰 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들의 불의로 이 진리를 가로막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진리를 억압하는 이 죄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다시 읽을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죄.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 많이 이거 얘기하죠. 뭐 받을 때. 자, 뭐라고 얘기하지? 얘기하기 전까지 안 주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면 안 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 문 잡아주면 우리가 예의상 땡큐라고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자, 그 정도 안 하는 정도로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죄는요,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것 이상의 죄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로 교만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아주 폐역무도한 부잣집 아들이나 딸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사실 이 부잣집 자식들은요, 그들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들은 부모의 부와 권력에 기생하며 사는 잉여 인간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회에.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죠?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안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 자신들이 누리는 복들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와 안락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불같이 화를 내죠. 감히 어디서 나를 신비를 불편하게 해? 하면서 그런 교만하게 행동하죠. 자, 이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상담 TV 프로그램에 이 캘리포니아의 강남인 비벌리 힐스에 사는 한 15살짜리 소녀 니콜렛 그레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니콜렛은요, 이 자신의 어머니와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000불씩 용돈을 받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15살이에요. 제가 1,000불씩 용돈을 받아요, 한 달에. 자, 근데 그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 제가 최소한 3,000불은 필요합니다. 5,000불이면 좋지만 제가 3,000불에 봐드릴게요. 엄마 데리고 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또한 그녀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이제 16살이 금방 되잖아요. 15살이니까 16살 생일에 이 벤츠 C 클래스 있죠. 이게 1억입니다. 약 1억이에요, 한화로. 1억 정도 되는 차를 사준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벤츠 C 클래스 정도는 받을 용의는 있어요. 하지만 사회자님 들어보세요. 솔직히 제가 말하면요, 저는 G 웨건을 원합니다. 제가 그게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차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G 웨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자, 16살짜리 소녀가 1억짜리 차를 16살에 사준다고 하는데, 미국은 16살부터 운전하죠. 그러니까 1억짜리를 사준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엄마 안 돼. 그것도 좋은데 2억 5천. 좀만 더 써, 엄마. 내가 그래야 만족해. 쪽팔리게 어떻게 1억짜리 타고 다니나. 2억 5천 정도는 타야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속에서?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하가 치밀죠. 저게 그냥 한 대 그냥 확 지워받고 싶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주시는 이 셀 수 없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감사를 돌리지 않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도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부하라는 말이요, 한국말로 진노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노가 불이 일듯이 일어납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시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 숨 쉬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1시간에 한 9,300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23,000번 우리가 숨을 쉬어요. 23,000번. 매일매일. 자, 그래서 우리가 80년을 살아간다고 계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7억 번 이상을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67억 번을 숨을 쉬면서 살아가죠? 이게 누구의 공기예요? 우리가 공기 사나요? 아니죠. 공짜로 쉬잖아요. 누구의 공기죠? 이 공기가 지금 쉬는 게?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또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표절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표절의 죄예요. 자, 표절이란 뭡니까? 이 표절은 자신이 창조해내지 않은 것을요, 있는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이 창조해낸 것처럼 행동해서 이 원작자가 받아야 될 영광과 찬사를 강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희열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희열 씨가 천재 작곡가라고 거의 30년 가까이 불렸던 분이에요. 20년 이상을 천재 작곡가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분을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이분이 계속해서 표절을 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이 한두 곡이 아니라 지금 표절 시비가 인 곡이 20곡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일본 작곡가의 곡을 끊임없이 표절했으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유희열 씨의 표절에 관한 글 중에 댓글 중 하나를 제가 봤는데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유희열 씨 표절에 대한 기사를 보고 댓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10대, 20대,
30대의 추억이 거짓과 위선의 결과였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인간 대 인간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걸렸을 때 어떻게 일어나죠? 지금 오늘날 유희열 씨를 천재 작곡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더 이상 없죠. 표절 작곡가예요.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한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표절의 죄를 똑같이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있죠?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자,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룬 것들에 대해 자신이 잘나서 혹은 자신이 잘해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올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향해 영광과 찬사를 돌립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성공한 경영인들 있죠?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 성공한 아티스트들, 예술가들, 그들이 자기 자서전을 펴면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그 공간에 뭘 얘기하죠? 자기의 찬사를 보낼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놔요. 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숨을 단 1시간만 못 쉬었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들이 과연 그들이 이룬 그 일들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을 단 5분만 안 뛰게 해주셨으면 그들이 과연 그들이 이룬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없었죠.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간증을 자주 봐요. 왜 보냐? 자, 거기서 저는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걸 배우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요, 간증쇼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요. 정말 역겹습니다. 사실 어쩔 때 제가 보다가 끌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자, 그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끝내요. 근데 그 중간을 들어보시면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 교회 이렇게 키웠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책 썼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사역을 이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고 싶은 역겨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표절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자,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이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감사를 그들은 또한 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진리를 억압하는 죄인들은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경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죄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다, 혹은 생각이다, 혹은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에 관련된 연구가 점점 발전하면서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동물들도요, 나름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들이에요, 여러분. 돌고래들이 어느 바다에 사냐에 따라서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한 지역에 있는 돌고래들이 말하는 언어와, 그러니까 태평양에 있는 그 돌고래들과요, 여기 대서양에 있는 돌고래들이 서로 교류가 안 돼요, 말이. 자기만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침팬지들이나 원숭이들이 도구 사용하죠? 얘네들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요, 그거 따라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나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동물들은 여러분 감정을 표현을 해요. 자신의 절망하는 것, 기쁜 모습들을요 분명히 보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람보다 훨씬 제약적이죠. 제한됐죠. 그래도 그들도 나름 언어가 있고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근본적인 차이는요, 영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무슨 말이냐? 이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요, 또한 영적인 존재를 경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왜 가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 지어졌음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특별한 목적을 가져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아이템을 사시면요, 그 매뉴얼을 보시면 그 목적이 다 나와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경배라는 거죠. 경배.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자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기 시작했죠. 자, 인간은 경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실 때 다른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뭔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은요, 언제나 잘못된 대상을 경배합니다. 자, 죄인의 문제는 그가 경배한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경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죄인의 문제? 그들은 언제나 잘못된 대상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 죄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자,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시든지 그들의 역사를 뒤로 이제 천천히 가보시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해 왔던 그 증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 시대 때도 모든 이방인들이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시대 때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외에 이방인들 있죠,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현대의 서구 사회 있죠. 제가 서구 사회라고 말할 때는요, 한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한국도 서구 사회예요. 자, 이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신상 갖다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 많나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캐리언 많아요. 모리스베는 많습니다. 왜죠? 여기 인도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기네 집에 신상 갖다 놓고 절하죠. 자, 진짜 우상 숭배죠, 그거는. 자, 물론 그렇지만 우리 서양 사람들 혹은 이제 서구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은 동양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곧 이 서구의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현대 서구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배하는 우상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 자, 사람들이 돈을 다 숭배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신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만몬이 무슨 뜻이에요? 돈이란 뜻입니다. 물질.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돈과 관련되어서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 멸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상 끝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세상 끝날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첫 번째 2절. 사람들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시대에 이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요. 자기가 누리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자,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서구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뭐죠?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자, 근데 성경이 또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많은 사람들이 내 셀프 러브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존중해서 나를 존경해서 남들을 존경한다고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우상 숭배가 있죠. 바로 돈과 자기 자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뭐였죠? 죄가 억압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억압하는 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감사를 올리지 않고요.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더욱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억압하는 죄의 본성을 공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피조물보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만을 경배해야겠죠. 자,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